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깨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통법규, 법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안전하고 복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길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복된 길을 걸으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도저히 안 돼서 2계명까지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혼식에서 청춘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나 멋쟁이는 예쁜 이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서약합니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한 번씩 해보셨습니다. 뭐 멋쟁이만 합니까? 예쁜이도 그 약속을 합니다. 아내도 똑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혼할 때 한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막 머리에 외우고 줄줄줄 외우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는 계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멋쟁이 남편이 지나가는 여인에게 눈길을 줍니다. 남자는 시각의 동물이래잖아요. 눈길을 줍니다.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불륜 드라마에 보면 꼭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꼭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요. 저 아내도 사랑해요. 이 여자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까? 꼭 나오는 대사잖아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한대요.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배우자가 그러면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만 생각해도 속에서 열불나죠. 열불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내 남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돼요. 나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나는 쿨한 사람이에요. 쿨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세상 만들려면, 평화로운 세상 만들려면 마음 넓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싸우는 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이면 어떻고 저 여자 품이면 어때요? 어차피 결국에는 다 남편 자식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죠? 좀 심한 표현이지만 머리끄댕이를 잡고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혹시 목사 앞이라고 그런 거 흉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런 경우가 있으면 흉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제가 잠깐 독일에 있을 때 생각했었는데요. 독일 남자나 독일 여자가 워낙 연애하는 데나 성적으로는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청춘들을 생각할 때, 청년들을 생각할 때 만나고 헤어지는 걸 쿨하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동거도 하고 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사는 걸 좀 당연하게 여기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걸 쿨하게 생각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같은 기숙사에 살던 독일 여자 청년이 한 남자와 사귀다가는요 헤어졌대요. 그런데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헤어진 게 너무 슬프다고, 힘들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사랑하면 마음이 다 똑같구나. 헤어지면 사람 마음이 똑같구나. 코 큰 놈이나 우리 피부색이 이런 사람이나 키 큰 놈이나 마음이 우리 사람이나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만 사랑하면 돼. 나도 당신만을 사랑할게. 그래서 부부가 손 꼭 붙잡고 다녀요. 이게 진짜 사랑을 모르는 속 좁은 부부는 아니잖아요. 진짜로 사랑하는 부부잖아요. 사랑을 모르는 부부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진짜 사랑을 모르는 속 좁은 사랑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나만 사랑해줘 라는 건 진짜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진짜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이 여자 저 여자 좋다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좋다고 해벌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신 저 신 모두 좋아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복덩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복된 길을 발견하고 주와 함께 걸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제가 적어봤어요. 저도 다 외우지를 못해서 한번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태양신도 있고요,
그래서 태양신 라,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라라는 신이 가끔 나와요. 또 하늘신도 있고요. 땅의 신도 있고요. 공기의 신도 있고요. 죽음과 부활의 신도 있고요. 사랑의 신도 있고요. 악의 신도 있고요. 망자의 죽은 사람의 신도 있고요. 셀 수 없는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피재앙으로 나일강 신 하피라는 신을 심판하신 거고요. 하나하나 개구리 재앙에서는 다산의 신 헷겟을 심판하시고 그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9번째, 10번째가 마지막이지만 9번째 흑암 내리실 때는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신이 많다는 건 여기에서는 이런 신이 힘을 쓰고 저기에서는 저런 신이 힘을 쓰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아주 어릴 때 부뚜막에서는 부뚜막 신이 있었다며요. 부뚜막에서는 그 신이 왕초인 거야. 다른 데 가면 다른 신이 있대요. 다른 신이 힘을 쓴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있고 또 저 신보다 이 신이 더 힘이 세대요. 그래서 이 신이 안 되면 더 힘센 신을 불러와야 된대. 더 비싼 구슬을 해야 된대. 애굽 사람들도 이 신 저 신 다 믿은 거죠. 다 섬겨도 됐습니다. 이럴 때는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 가면 이 신이고 저기 가면 저 신이고 힘센 신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도 잘 보이고 저 신에게도 잘 보여놔야 다음에 내가 비나이다 할 때는 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평소에 여기 저기 다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믿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여기다가 걸어놓고 저기다가도 걸어놓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에 오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김성용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억이 나서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프셨대요. 근데 무당이 구슬을 하려는데요. 구슬을 하면 실제로 또 몸이 가뿐히 나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아파와요. 그러다 더 힘센 구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더 힘센 구슬을 하려면 더 큰 돈이 들어가죠. 더 큰 돈이 들어가고 구슬하면 또 나중에 아파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집안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거짓신의 제안을 끊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껏 강건하고 복되게 살고 계시잖아요. 거짓신의 미혹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결국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복된 인생, 복덩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은혜롭게 풍성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마지막에는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왜 장자가 죽었을까요? 왜? 라고 물으시면 제가 목사니까 답을 해드리잖아요. 애굽왕 바로도 그 당시에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이었는데요. 이 죽음과 부활의 신이 현생에 짠 하고 나타난 게 바로인 거예요. 황제 바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로도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신인 거예요. 실제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불러다가 죽일 수도 있고, 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라는 신의 생명줄을 끊으신 겁니다. 직접 치지 않고 대를 끊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 주신 거죠. 10가지 재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 도장 격파하는 것 같습니다. 저 만화책에 보면 어느 도장에 가가지고 누가 더 힘세 하면서 딱 이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고 나오고, 이기고 나오고, 이기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는데 가만히 계셔도 다 다스리실 수 있는데, 그때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야, 누가 진짜 신인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알게 되리라.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라고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될 것 같다가 출애굽해서 나갈 것 같다가 다시 주저앉게 되잖아요. 나갈 것 같다가 주저앉게 되잖아요. 나갈 것 같다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걸 무려 10번이나 한 겁니다. 번번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될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으셔서 점점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그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는 사람이 만든 신보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죠. 성경에는 우상 때문에 문제가 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몸이 떨리게, 스펙타클하게 시내산에 임하여 주셨거든요. 눈에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게 보였어요. 천둥 번개가 쳐요. 지금 말씀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교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가 됐는데 글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합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만든 건 그때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그 고고학 유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주정 8세기 문양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그대에게 복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상해요.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배우자가 있대요. 배우자가 누구예요? 아세라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거예요. 아세라는 바알과 붙는 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인 걸 알았는데, 이 바알을 빼버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섞어서 섬긴 거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섬기는 거에 재물 탐심을 섞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뒤로 미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뒤로 미룰 때가 많잖아요. 일 때문에, 휴가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찾아오는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예배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뒤로 미루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죠. 직장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래도 돼 보다는 아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방법들이 있을까 찾는 게 더 귀한 거죠. 미룬다는 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게으름, 욕망, 무관심, 낙담도 예배를 미루게 하잖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루는 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귀중품을 얼른 챙기고 왔어요. 귀중품, 보석상자. 거기에는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고 보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타는 집에 아이들을 놓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보석상자를 더 소중히 여긴 거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저희 집은요, 이제 만일 불나면 행동 지침이 있어요. 행동 지침. 너는 고양이, 너는 1, 너는 고양이 2, 나는 고양이 3 잡아서 안고 담요에 싸가지고 고양이들이 놀라니까 고양이 담요에 싸가지고 얼른 뛰쳐나오기. 그때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고양이에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게 노트북, 전자제품 이렇다고 저희 아내는 말하지만 전자제품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고양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같이 나오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고양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가 드러납니다. 연애할 때는요, 애인이나 또 결혼하면 배우자가 가장 먼저가 되죠. 그렇죠? 그 전에는 부모님이 먼저였어요. 어디 맛있는 집 가면 부모님 모시고 가고요. 생기면 부모님 선물 이렇게 사드리는데 연애하면 그때부터는 애인이 먼저예요. 맛있는 집 애인하고 먼저 가요. 그리고 결혼하면 배우자하고 먼저 가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뭘 좋아할까? 여기 가면 아이가 맛있게 먹겠다. 그럼 그때부터는 제일 먼저가 누구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밀려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에 밀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최고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람이 만든 것에 최고로 여기면 그때부터는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10계명의 앞부분을 첫째 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뭐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남미에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미국의 기자를 보고는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유럽인이 남미에도 오고 그 옛날에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에도 올라가고 왔는데 실제로는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남아메리카에는요, 자원도 풍부하고 기후도 더 온화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의 지식을 남아메리카에 먼저 가지고 왔으면 이 남아메리카에 먼저 더 풍성히 잘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북미가 더 잘 살았을까요? 정치인이 미국 기자에게 물었는데 미국 기자가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사람이 아르헨티나 정치가가 자기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해줬대요. 뭐냐면 남미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려고 온 땅이었지만, 황금을 빼앗으려고 온 땅이었지만, 북아메리카는, 미국에는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구하러 온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구하느냐, 신앙을 찾느냐에 따라서 몇백 년이 지나니까 역사가 달라졌다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더 티가 나고 역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이 열매 맺히게 됨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라.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김으로 복을 누리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키고 복되게 하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셔서 뾰족한 것들이 무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두운 것들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 신들 하나님의 물리쳐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표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옷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사단의 권세들 낭망케 하는 것들 좌절하게 하는 것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죄들이 깨끗이 씻어 주시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낭망으로 좌절로 더러움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더러운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고 예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